오늘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충북 음성에 있는 고모부 댁에서 소를 키우셔서 자주 놀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소똥도 치우고 여물도 주고 또 소 머리도 툭툭 두들겨보고 뿔도 잡아 끌어보고 그렇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누렁이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개들 대여섯 마리가 항상 그 시골집 입구랑 축사 입구 주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사람이 가운데로 통과하면 안 닿을 만큼으로 이제 양쪽 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닿을 만큼의 거리에 묶여 있었지만 저는 어땠을까요? 어렸던 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저는 못 지나갑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입구에서 버티다가 이를 꽉 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가운데를 뛰어가는 거죠. 그래야 겨우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중간을 뛰어가면 개들이 더 난리가 나서 지저댑니다. 막 지저대고 위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복수하려고 물도 뿌리고 빗자루로 툭툭 치면은 깨갱하고 꼬리 내리는 애들이었는데 그래도 그 입구를 지날 때마다 그 위협이 항상 무서웠습니다. 분명히 묶여 있고 또 닿지 않고 아버지도 앞서 가셔서 아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순둥이들이라는 걸 보여주셨지만 저는 겁이 나서 못 가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위협 속에 처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불행이나 당장 뜬모를 어려움, 어떤 경제적인 위협, 불안하게 하는 위협, 두렵게 하는 위협, 또 미래에 대한 위협.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갖추지 않으면 너는 패배자가 될 거라는 위협.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 그런 위협들이 다 잠잠해질 것이고 결국엔 선하게 결론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협 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많이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 진리가 비추이면 거짓과 속임은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결코 빛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빛을 비춰주사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가 오늘도 우리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텨내고 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 없이 우리를 채우신 예수님의 크기가, 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능히 버텨내고 계시는 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21절로 22절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능력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능력은 무엇을 어떻게 좀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면 이 권위는 존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위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거운 무게나 굉장한 영향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과 같아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 이전의 그 전통과 가르침을 토대로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석했다 하고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존하여 가르쳤습니다. 의존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와 다릅니다. 무언가에 의존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말씀으로 옛 교훈과 다른 새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적 권위에 반응하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처럼 참 권위자가 나타나면 거짓 권위자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대를 볼까요? 요즘 시대를 소위 탈권위적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이 거부됩니다. 진리의 배타성에 반동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옳은 결정과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고 해도 힘으로 또 지위로 또 소통 없이 일을 하는 것에 매우 반감을 갖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시대적 현상에 대해 구구절절 이렇게 나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탈권위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탈권위에 성공한 것일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똑똑한 세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세종대왕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손에 잡고 사는 시대가 아닐지요. 그렇게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평준화되었으니 힘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이 통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단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개연성 없어 보이는 여러 정보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잡계를 분석하여 찾아냅니다. 그 파편화된 정보들을 이렇게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 정보들을, 지식들을 어떻게 꿰어 맞추고 어떻게 분석하여 활용할 것인가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이 곧 권력인 시대입니다. 일례로 카카오 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지를 카카오로 이렇게 보내면은 콜택시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 콜택시 사용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택시를 타는 손님들의 동선과 정보들을 그 회사가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 정보들을 통해서 그에 따른 부차적인 사업을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식과 정보들의 개연성을 분석하여 경제 효과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여 서비스 산업과 마케팅 전략을 구축합니다. 그런 지식과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권위를 갖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힘인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탈권위의 모순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이 탈권위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인간 본연의 죄성과 탐욕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사실 탈권위라고 하지만 역시 돈 또는 자본에 묶여 있습니다. 역시 무언가의 권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고 자립을 추구하며 지식과 정보의 독과점이 풀리고 또 1인 미디어가 되고 다원화된 세상을 마음껏 영위하는 듯 하지만 그 모든 탈권위 역시 무언가의 권위 아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탈권위는 없습니다. 아무 개연성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산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권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시대와 세상이 마련해주는 기반에 붙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반에 붙잡혀 살 것인가 일 뿐입니다. 어느 권위에 붙잡혀 있는 것인가. 인간의 종교성이 그거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상을 예배하거나 둘 중 하나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붙잡혀 사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떤 권위에 묶여서 살아가냐 하는 어떤 조롱과 시대에 역행하는 고리타분한 것이다라는 그런 태도에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서 깃들게 되는 곳이야라는 조롱도 역시 부당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 역시 비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의 예배의 대상인 어떤 것에 권위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결박에 스스로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매 사냥을 위해 매를 조련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매 사냥을 위해 그 매를 조련하기 위해서 다리에 줄을 묶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날아갔다가도 다시 그 조련사의 손으로 돌아오도록 다리를 묶어놓고 조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 줄을 풉니다. 그 줄이 풀렸으니 이제 매가 자유롭게 날아가도 되는데 그렇게 줄이 풀렸으나 그 매는 줄이 풀렸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미 훈련이 되어서 습성이 되었기 때문에 멀리 날아갔다가도 다시 조련사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줄에 묶여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그 습성을 바꿉니다. 거짓에 매여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내용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내가 풀렸다 하고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주문이 아니고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티켓이 아닙니다.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센터처치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소식이 아니라 무엇이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우리가 보기 원한다고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의 우리 삶이 우리 스스로 채워놓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그 그리스도 예수의 크기가 버티고 있는 삶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버티고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그 무거움과 꽉 차 있음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채워놓은 것으로 버티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없어도 이 정도면 좀 살겠다 하는 그것, 세상이 갖추라고 하는 그 권위, 예수님 조금 덜 의지해도 이거 있고 이거 있으면 그래도 앞가림은 하며 사는 거겠다 하는 그것, 그 무엇들이 우리 삶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들이 우리 불안함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참 권위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우리 삶을 버티고 있음을 밝히 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먼저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의 가르침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축기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의 권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교묘히 숨어있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단의 속임과 강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 영이 쫓겨나는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축기 사역을 왜 하시나,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당시 안식일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잠잠히 있다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드러납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서로 어떤 교제를 하고 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그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교제를 하고 당시 유대교의 신앙 교육을 하던 바로 그 회당에 더러운 영에 붙잡힌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의 그들의 어떤 종교 활동과 그들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선포될 때 더러운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만이 거짓과 속임, 그 사단의 괴계를 드러냅니다. 사단의 괴계는 참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 속을 갉아먹으며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저도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람이 자기 앞가림하고 잘하고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겠지, 그러면 자기 도리는 다 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사람 도리 지키면 살면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코 그 인생을 스스로 버티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인생을 스스로 버티게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번듯한 집에서 차근차근 살아가게 되고 아무리 애가 잘 크고 아무리 경제적 능력이 잘 자리 잡아간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됐지 하고 사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삶에 없으면 다 허물어지는구나, 다 무너지는구나,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이 골마 터지고 있는 거구나, 그 일상을 허물고 스스로 버티지 못하게 무너뜨리는구나,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면 결코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구나, 그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이 속임, 바로 이 스스로의 기만, 스스로의 어떤 부족한 신앙들, 예수님의 권위는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골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속으로 썩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문드러져 있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에 소동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동하고 세상이 웅성거리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것들이 괴성을 질러대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를 보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게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이 정도면 앞가림하는 인생이다 하고 살게 하는 그 속임을, 예수님의 권위가 이 속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하여 알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다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앞가림하며 살면 사람 도리하며 사는 거니 괜찮다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거짓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결박되어 꼬여버리고 흐려진 영적 판단력과 시각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거짓과 속임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자기가 머물러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떤 문제들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울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러한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 때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골맞던 환부가 드러나고 나도 모르게 쌓였던 적폐가 드러나고 그러려니 하고 적당히 넘겼던 것들이 사실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그 내 삶에, 내 환경에, 바로 그 내가 처한 그 정황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의 드러남으로 인해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시인하게 할 것이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크기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소식을 전하시어서 그 거짓 속박에 결박되어 있던 우리 모든 실존과 우리 모든 일상의 무너짐을 그 회복하는 차원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드러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잠재된 우리 거짓과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보며 셋째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이 지친 인생과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탱하고 버텨내고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 기사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축기 사역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이후에 일어난 축기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성격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사단의 권세는 점진적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사단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구도 속에서 이 축기 사역과 이 말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고 그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사단의 졸개라고 할 수 있는 이 더러운 영을 꾸짖어 떠나게 하시며 선포하시며 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것은 어떤 퇴마사들이 나오는 영화같이 무속적인 차원에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마치 예수님과 사단이 동등한 능력, 동등한 위치, 동등한 권세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영화 같은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축기 사역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축기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그저 그 더러운 영으로 하여금 그렇게 떠나라 명령하면 저항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는 권위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소리치며 그저 저항할 뿐 예수님께 대항하는 어떤 그런 권세로 다가온 자가 아니라 명령만 하시면 그 거짓과 속임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그 참 권위이며 그 참 권위의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더러운 영이 그렇게 극렬하게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극렬하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여 위협해도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35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기록합니다.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묶임받은 채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돌보시고 싸매십니다. 환부와 골문 것을 드러낸 채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기적과 이후에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 쫓는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됨을 통해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곪고 골마버리고 문드러진 것을 드러내서 아프게 그저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싸매는 자리까지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혹여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의지하면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기도 안 해서 네가 못되게 행동해서 이렇게 된 거 알지? 라고 윽박지르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분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분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오늘 21절에 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마가복음의 이 공생의 사역이 기록이 시작되면서 어둠의 땅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함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듯 예수님이 이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스스로 버티지 못하면서 버틸 수 있다 고집 피우고 그렇게 버티고 살다가 으스러지는 이 곤고한 삶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무엇으로도 해치 못하는 가장 큰 권세로 가장 큰 분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기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 우리의 그 곤고함 앞에서 풍랑 앞에서 당장의 뜻 모르게 벌어지는 힘든 일 앞에서 우리 한 가지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기가 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삶을 버티고 있고 나를 상치 못하게 버티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러운 영도 아는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저 사람돌이 자식돌이 하며 살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지 하고 넘겨버렸던 우리의 미흡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중간 지점을 찾아갑니다. 40% 정도, 60% 정도, 80% 정도의 헌신과 신앙으로 만족하는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만족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스스로 기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향한 100%의 마음을 받아내시려는 그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하실 주님께 그 권위 앞에 우리 모든 삶의 권위를 양도하고 내가 부렸던 권위와 고집들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두고 포기합니다. 주 뜻대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 모든 권위와 아집들이 무너지며 한 번 더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